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이 되고 또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달 또 분주한 마음들이 있으시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으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은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온전한 성소를 주시고 또 참 소망을 주고 계심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씩 살펴보자면 먼저 8장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주관했던 옛 언약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친히 되셔서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비된 것처럼 이전에 손으로 지은 성소와 달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성소, 장막을 말씀합니다. 옛 장막은 사람이 만든 유한한 것이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유한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장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성소, 예수님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또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장에서도 율법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또 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혹 고난과 또 비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또 소망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성경 8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난 가운데도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히브리서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 저에게 좀 묵상으로 다가온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도 나오지만 예전에 성소를 생각해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 성막과 성전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자신의 죄가 있으면 바로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줄을 매달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죽게 되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이 줄을 매달아서 그를 끌어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을 때 여러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땅이 진동하고 또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서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예수님의 몸이 찢겨나가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 교회로 나아오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때로 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할 때 또 세례를 받기 전에도 이 구원의 확신이 당신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종종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 가운데 그럼 어떤 좀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이야기,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고백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나 힘과 능력으로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혹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가 많으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인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모여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 죄로 인해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힘입어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